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이 옛날에 나에게 여기 이 자리에서 들려준 그 이야기를, 브라마느 아들이 들려준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잊었습니까? 누가 사마나 시타르타를 요네로부터, 죄업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까? 아버지의 경건함, 스승들의 훈계, 그 지식, 그 구도가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어느 아버지, 어느 스승이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스스로 삶을 더럽히고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쓴 술을 마시고 스스로 자기 귀를 찾아내는 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친애하는 친구여, 혹시 그 길을 그 누군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만은 번뇌와 고통과 환멸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신은 아들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아들을 위해서 10번을 죽는다고 해도 아들의 운명을 조금도 덜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수데바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기는 처음이었다. 시타르타는 그에게 다정스레 감사의 말을 전하고는 걱정을 안고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수데바가 한 말 중에 그가 이미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없었다. 다만 그것은 그가 행할 수 없는 지식에 불과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애착과 두려움이 그 지식보다 강했다. 일찍이 시타르타가 그 어떤 것에 이토록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었던가? 일찍이 그 누구를 이토록 맹목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럽게, 이토록 속절없이, 그런데도 이토록 행복에 젖어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시타르타는 친구 충고를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내보낼 수 없었다. 그는 소년이 자신에게 명령을 해도 자기를 멸시해도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말없이 기다리며 날마다 친절이라는 무언의 투쟁을 시작했고 인내라는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바수데바 역시 침묵했고 다정하게 알면서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인내하는 데에는 두 노인 모두 대가였다. 언젠가 소년의 얼굴이 카말라를 생각나게 한 어느 때 시타르타는 젊은 시절의 카말라가 자신에게 해준 말을 문득 떠올렸다. 당신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시타르타는 그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며 자신을 별에 소인배들은 떨어지는 낙엽에 비유했다. 그는 자신의 말 속에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감정도 들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열중하거나 헌신할 수 없었고 자신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도 없었다. 시타르타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런 점이 자신을 소인배들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나타나고부터 시타르타 그 또한 완전히 소인배가 되어버렸다. 한 인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한 인간을 사랑하면서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되는 소인배가 되어버렸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야 그런 강렬하고 특이한 열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 열정 때문에 고통과 행복을 느꼈고 예전보다 조금 더 새로워졌고 조금 더 풍요로워졌다. 그는 이 사랑이 자기 아들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이 열정이며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자 그런 사랑이야말로 윤회요. 슬픔의 근원이요. 어두운 강물이라고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사랑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그런 사랑은 필연적이며 그런 사랑은 그 자신의 본질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쾌락도 채우고 싶었고 그러한 고통을 맛보고 싶었고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싶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시켰고 아버지가 애쓰도록 했고 날마다 자기의 변덕에 굴종하게 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매혹시킬 만한 것을 갖고 있지 못했고 아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것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는 단지 선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선하고 호의적이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며
어쩌면 대단히 경건한 사람, 성자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성은 아니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을 초라한 오두막에 붙잡아 놓은 귀찮은 존재였다. 소년이 보기에 아버지는 정말 지겨운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아무리 무례하게 행동해도 웃음으로 응답했고, 아무리 욕을 해도 다정하게 대했고, 아무리 악의를 갖고 있어도 호의적으로 나왔다. 바로 그것이 이 늙은 위선자의 가장 혐오스러운 술수였다. 소년은 차라리 아버지에게 위협받고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어린 시타르타의 감정이 폭발하여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드는 날이 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뗄나무를 해오라고 했다. 하지만 소년은 오두막에서 나가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바닥에 발을 동동 굴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증오와 경멸 섞인 말을 해댔다. 뗄나무는 당신이 해오란 말이야. 소년은 거품을 불고 소리질렀다. 나는 당신이 하인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나를 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당신은 감히 그러지 못해. 나는 당신이 경건함과 관용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벌주고 굴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당신은 내가 당신처럼 되기를,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나는 잘 들어둬요. 나는 당신에게 괴로움이 될 것이고 당신처럼 되느니 차라리 노상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 지옥으로 갈 거야. 나는 당신을 증오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설령 당신이 10번이나 내 어머니의 정부였다 하더라도 말이야. 소년은 분노와 원망이 마음속에 치밀어 수백 가지 상스럽고 나쁜 말들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그런 다음 소년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비로소 돌아왔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소년은 사라졌다. 그리고 노인들이 배삭스로 받은 동전이나 은화를 보관하던 2가지 색깔의 나무껍질로 짠 바구니도 사라졌다. 나무배도 사라졌는데 시타르타는 그 배가 건너편 강가에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년이 도망간 것이었다. 그 아이를 뒤쫓아가야만 합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그는 어제 소년에게 욕설을 들은 후로 비탄에 잠겨 몸을 떨고 있었다. 어린아이 혼자서는 숲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죽고 말 것입니다. 바수데바, 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는 뗏목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뗏목을 만들 겁니다. 바수데바가 말했다. 그 아이가 훔쳐간 우리 나룻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아이를 도망가게 내버려 두어야 할 것입니다. 친구여,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헤쳐 나갈 줄 압니다. 아이는 도성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옳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당신이 소홀히 한 일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있고 자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 시타르타. 나는 당신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어 넘기고 싶어하고 당신 스스로 곧 웃어 넘기게 될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벌써 도끼를 양손에 쥐고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수데바는 새끼줄로 대나무 줄기들을 한데 묶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강을 건넜고 뗏목을 타고 물결에 멀리 떠밀려 내려가 맞은편 강 언덕에 도착해 뗏목을 끌어올렸다. 당신은 왜 도끼를 가져왔습니까? 시타르타가 물었다. 바수데바가 대답했다. 우리 나룻배의 노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타르타는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는 소년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추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를 버렸거나 부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배 안에는 노가 없었다. 바수데바는 나룻배 바닥을 가리켰고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아이가 추격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바수데바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이 노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도망간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와 작별했다.
바수데바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숲속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아이를 찾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오래전에 도망간 아이는 벌써 도성에 도착했거나 아직 가는 중이라면 추격자인 자기를 피해서 숨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계속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이 아들을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아이가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숲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미 깨닫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렸다. 그리하여 그는 도성 근교까지 달려갔다. 도성 근교 큰 길에 다다랐을 때 그는 옛날 카말라의 소유였고, 그녀가 가마를 타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유언의 입구에 멈춰 섰다. 그 머릿속에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시타르타는 다시 그곳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기 모습을 보았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벌거벗은 한 사마나 머리카락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모습이었다.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거기 서 있으며 열린 대문을 통해서 유원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누런 법복을 입은 승려들이 아름다운 나무 아래로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그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환상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서서 승려들을 바라보았다. 그가 본 것은 승려가 아닌 젊은 시타르타였다. 젊은 카말라가 높은 나무들 아래에서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가 카말라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자기가 그녀의 첫맞춤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자기가 자신의 불안한 시절을 얼마나 오만하고 경멸적으로 회상하는지, 어떻게 오만하면서도 갈망하는 태도로 세속 생활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다. 그는 카마스 바비를 보았고 하인들, 떠들썩한 술자리, 노름꾼들, 악사들을 보았고 새장 속에 갇힌 카말라의 새를 보았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려냈고 윤회를 호흡했고 다시 한번 늙고 피곤했으며 다시 한번 혐오감을 느꼈고 다시 한번 자신을 없애고 싶은 욕망을 느꼈고 다시 한번 그 성스러운 오무 힘으로 자신을 치유했다.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유언의 정문 앞에 서 있다가 자신을 그곳까지 오게 한 스스로의 욕망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들에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망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마치 하나의 상처처럼 가슴속에 깊이 느끼고 있었다. 동시에 그 상처가 결코 아프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상처가 활짝 꽃을 피우고 분명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 상처가 그 순간까지 꽃피지 않고 아직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시타르타를 슬프게 했다. 도망친 아들을 뒤쫓아 자기를 멀리 여기까지 오게 한 희망의 자리에 이제는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참하게 주저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고 공허감을 느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목표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긴 채 앉아서 기다렸다. 그가 강가에서 배운 것은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거리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어떻게 피곤해 지치고 슬프게 뛰는지 알기 위해 자신의 심장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의 소리를 기다렸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웅크리고 앉아 귀 기울였다. 더 이상 아무런 환상도 보이지 않았고 공허 속에 잠겨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스스로 가라앉혔다. 그리고 상처가 쑤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는 소리 없이 옴을 외웠고 옴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다. 유원에 있는 승려들이 그를 발견했다. 승려 하나가 다가와 오랜 시간 동안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회색 머리카락 위에 먼지가 쌓인 그 앞에 바나나 2개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노인은 승려를 겉들떠 보지도 않았다. 굳어진 상태에서 시타르타를 깨운 것은
어깨를 건드린 어느 손길이었다. 그는 그 부드럽고 수줍은 손길이 자신의 어깨에 닿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는 몸을 일으켜 자신의 뒤를 따라온 바수데바를 맞이했다. 바수데바의 다정한 얼굴, 순수한 미소로 가득 찬 잔주름들, 맑은 두 눈을 들여다본 시타르타 역시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그는 자기 앞에 바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집어들어 한 개를 뱃사공에게 건넸고 나머지 한 개는 자기가 먹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바수데바와 함께 숲으로 돌아왔고 나루터로 귀가했다. 아무도 그날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소년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오두막에 도착한 시타르타는 자기 자리에 누웠다. 잠시 후 그에게 야자유 한 사발을 주려고 다가간 바수데바는 시타르타가 이미 잠들었다는 것을 알았다.